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이 이제 11강째입니다. 11번째인데 대승정전분 3분의 대승정전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들 격려를 해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조회수도 많이 늘고 또 구독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서 대단히 격려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를 못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주셔가지고는 금강경 공부를 상당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강경 제3품 대승정전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구류중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요 사생이 기본이다. 인간 생활하는 데는 사생이 기본이고 나머지 이제 5개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정신적 단계. 옛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 단계에 높이 올라가서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가 더 진행되면 그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절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생이다. 4가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중생들, 그 중생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생,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마음을 중시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중생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 속의 중생은 원인으로서의 중생이에요. 여기서 원인을 지으면 마음에서 원인을 지으면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밖에 나타나는 뭐 닭, 개, 돼지, 소 이런 그런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말하자면 개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연습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개같이 되고 뭐 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연습하면은 나중에 닭과 같이 되고 그런다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은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짐승의 마음인데 그런 배은망덕하는 마음은 왜 사람의 마음이 되면 안 되느냐. 사람은 우선 부모한테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만일에 부모한테 대해서 배은망덕을 하게 되면은 부모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생을 이제 고생하면서 그렇게 특히 요새는 교육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길러놓고 이제 모든 거 다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배은망덕 해가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요새는 뭐 뭡니까 요양원에 집어넣고 와서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죽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석을 기를 마음이 없어지죠. 굉장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이 굉장히 저하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도 자식들이 계속 배은망덕해서 부모를 안 모시고 그렇게 어렵게 말이 길러서 성공을 하게 만들어주면은 자기 덕을만 생각하고 부모는 내팽개치는 것이 상당히 오늘날의 세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자손들도 커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때 나도 뭐하러 애를 낳느냐. 나도 그랬고 세상의 세태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데 우리 시대에 가서 더 부모를 안 모실 텐데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애를 키우느냐. 우리 그냥 앞으로 그 노후 대책이나 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애를 구태여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를 생존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발전하고 문명을 누리고 살려면은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살려면은 결국은 자손이 번식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자손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배은망덕하는 마음은 다스려야 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은혜를 감든 보온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경전 중에서 당나라 때 번역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전이냐면은 경전 이름이 대승본생 심지관경이라는 그러한 당나라 때 번역된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에서 거기서 뭐 이제 옛날에 하암경으로부터 반야, 방등, 반야, 뭐 유마경, 또 뭐 법화경, 열반경까지 다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후기 형성된 경이겠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기본은 보살도의 기본은 사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 그 보살도의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이 뭐냐면은 사은. 인간은 태어났으면 네 가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보살도의 기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은은 뭐냐? 첫째는 부모의 은혜. 그렇죠. 부모의 은혜.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생의 은혜. 우리 불교적 이론으로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과거에 나의 부모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 모든 중생들은 수없는 생을 바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나의 부모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생을 전부 부모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또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 중생도 현재는 이상한 형태를 타고 태어났지만은 저 중생도 나의 부모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부모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대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왕의 은혜입니다. 국왕의 은혜. 옛날에는 이제 왕이 주권자였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국민이 주권자죠. 어쨌든 그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지도자를 잘 모셔야 되죠. 지도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은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부처님에 대한 은혜. 부처님은 이 중생을 갖다 고해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바른 법을 전해주신 그런 정말 사생자부인 그런 그 자비심과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부처님이시니까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항상 보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보살도의 기본이다. 뭐 다른 공부 우선 참선하고 뭐하고 그러는 공부보다도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보살도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우선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태생은 소, 말, 돼지 그런 닭 그런 태생은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 닭은 아니고요. 소, 말, 돼지 같은 중생은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가 상당히 인간한테 의지합니다. 그래서 개를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모시는 주인한테 아주
끝까지 유지해요. 그래서 그 덕으로 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짖기만 해도 일생은 밥을 얻어먹고 살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귀호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 경우에도 개를 기르는데 예, 많이 늙었어요. 늙어서 거기다 또 저는 눈도 안 보여요. 눈이 늙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잘 그 감각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먹고 자라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보살펴 주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은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주인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 개가 사랑을 받는 것은 주인을 그렇게 따르고 또 주인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주인의 그 보답하잖아요, 은공에. 그래서 그런 걸 봐서 개는 그래도 이 닭보다는 진화된 그런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한테 의지하는 것이 이제 뭐가 나쁘냐면은 개는 그렇게 해서 일생을 남한테 의지해서 주인한테 의지해서 먹고 살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말하면 대접을 잘 못 받죠.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인간들한테 사실은 개보다도 더 안 그런 그 대원망덕해서 개보다도 아직 진화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정치판에도 그렇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개라는 짐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라는 짐승은 말이죠. 소도 이제 일생을 인간한테 의지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생을 뭐 밭 깔고 여러 가지 일 다 하고 뭐 밭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그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잡혀 먹어요. 근데 소가 그렇게 일생을 일하고도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고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린대요. 소가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도살장 끌려가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들이받거나 이렇게 행패를 안 부린답니다.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일생을 의지하고 빛을 많이 졌기 때문에 끽소리를 못하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끽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일생 동안 얻어먹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울기는 울지만은 반항을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 바꿔야 됩니까? 독립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기한테 의지하고 자기를 늘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는 자기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신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교경이나 그런데 마지막 유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일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어라. 자기에게 의지하고 법한테 의지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법이라는 그 객관적인 우주 법칙 거기에만 의존하고 다른 데는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태생의 마음,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우리가 그걸 독립심으로 바꿔야 그래야 이제 해탈이 되는 거고 그래야 보살도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숨기는 마음. 숨기는 마음. 이 숨기는 마음을 물속에 사는 짐승이나 그다음에 뭐 습한 데 사는 습생이 이제 남한테 숨기는 마음이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숨기는 마음은 그것도 인간 사회가 숨기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속이면은 유지가 안 되죠. 약속이 돼야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그렇게 다 되는 것이지 약속을 배반하고 속이면은 인간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도 뭐 그냥
태교도 되는 거로 알고, 뭐 원래가 병법, 군사적으로는 그 병법이라는 것은 손자병법에서도 병법의 기본은 속이는 거라고 그러죠. 남한테 전략을 속여서 남이 모르게 해가지고는 이제 시격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인데, 그거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 사회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남을 속이면은 그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죠. 국제사회도 병법이 많이 전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정한 수준에서는 그러한 정직한 그런 인간관계나 국제관계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그 규칙은 서로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그런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습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왜 부처님의 오계 있지 않지요? 오계 있지 않습니까? 그 오계가 뭡니까? 살도 음망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음상한 짓 하지 말라, 또 거짓말 하지 말라, 또 술 먹지 말라. 사실 원래 술 먹지 말라는 건 인도에서는 없었어요. 인도의 원래 오계는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약과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을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중국으로 와서 그냥 술이 굉장히 알기 쉬우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걸로 변형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살도 음망도 그런 오계가 기본이에요.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얼마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인 국제 규범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윤리학회 같은 데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종교를 뺀 모든 기본적인 계율을 봐도 그것이 불교의 오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오랜 전인데도 부처님께서는 인류 사회가 살아남고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5개에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만 지키면은 인간 사회고 국제 사회고 다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5개 중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는 마음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은 이제 잘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편으로의 화생은 이제 또 보살님이나 무슨 그런 이상한 그런 천사나 그런 사람들의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중생계에서는 이제 모기, 나방, 나비 이런 것이 애벌레에서 갑자기 확 변신돼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생인데, 화생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제잘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화생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마음은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씀 있지 않죠?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이 넓어지고 또 지혜가 발달하고 그래도 그렇게 발달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그런 남이 자기를 야단을 쳐도 그걸 거기서 배울 걸로 생각하고 남한테 배우는 자세를 갖고 그래야지, 그렇게 머리를 갖다 빳빳이 들고 남한테 그렇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은 사람의 발전을 바로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구루 중생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중생들의 마음,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사생, 네 가지 마음이 왜 그것이 동물들의 마음이냐. 그리고 그런 동물들의 마음을 성인들이 나와서 그걸 고쳐놔 가지고는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 사생, 사은 네 가지 은혜를 잘 보답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연습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생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